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입니다. 학개 2장 10절. 바른 성경으로 구약 성경 끝부분 1157페이지 학개 2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법을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또 학개가 말하기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이들 중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해진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 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아라. 그때에는 곡식 20더미를 기대하였으나 10더미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는 50그릇을 기대하였으나 20그릇 뿐이었다. 내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쳤으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이켜보아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로부터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돌이켜보아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5절 보면 15절 끝에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아라. 18절에도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이켜보아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로부터 돌이켜보아라. 오늘 본문에 돌이켜보아라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는데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5절에도 돌이켜보아라. 1장 7절도 그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희가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아라. 오늘 제목입니다. 돌이켜보아라. 개역성경에는 1장에 있는 말씀을 자신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이렇게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되어져 있고 또 2장에서는 추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이죠. 우리 이 바른 성경이 개역성경은 1장과 2장이 각각 달리 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다 같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위를 살펴보아라, 추억하여 보아라, 다 같은 의미로 우리 바른 성경대로 돌이켜보아라. 이것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깨닫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자, 자신의 과거를 잘 돌이켜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바둑 전혀 잘 못 두지만 몇 번 더 본 적은 있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는 게 있죠. 어떤 바둑 한 판을 두고 나면 그 바둑을 둘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는가, 돌 하나하나 놓을 때마다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서 돌 하나를 잘못 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또 돌 하나를 어떻게 둠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걸 잘 살펴보는 사람은 그 바둑 실력이 쭉쭉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그 축구 일기를 기록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얼마 전 뉴스에도 그런 거 봤는데, 중학교 때부터
오늘 자기가 실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고를 넣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잘 연구해 가지고 일기에다가 잘 기록해 놓으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또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전에 했던 경험대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기를 하든지 축구 일기를 쓰든지 이 모든 것들이 왜 중요한가? 자기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돌이켜봄으로 현재의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으로 돌이켜보아라 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회개, 회라는 말은 돌이켜본다는 말이고 개란 말은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는 것과 돌이키는 것, 우리 말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살펴보는 것은 돌이켜보는 것이고, 실제로 몸과 행실로 돌이키는 것은 그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말은 돌아보고 행동으로 고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고 권면하면서 앞으로 지어질 이 나중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고 그 나중전으로 만국의 보배, 모든 민족의 보화가 몰려오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나중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 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좀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서 앞으로 똑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면 10절에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 우리 학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날짜별로 선지자가 백성들을 권면한 말씀들이 쭉 기록하여 있는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처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 권면의 말씀으로 6월 24일에 성전 기초를 비로소 놓게 됩니다. 6월 24일이니까 지금 9월 24일보다 석 달 전의 일이겠죠. 지금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돌이켜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돌이켜보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돌이켜보라는 말씀일까? 오늘 본문을 잘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돌이켜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너희의 제사를 돌이켜보아라, 두 번째로는 너희의 성전 건축을 돌이켜보아라, 이런 의미로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너희 제사를 돌이켜보아라, 11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의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좀 돌이켜보아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학개 당시에 한창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성전에서 뭘 하려고 성전 건축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드리고 거기서 판결을 받고 등등의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은 결국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 자,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의 이전 과거의 제사가 어떠했는지 좀 돌이켜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제사에 조금이라도 부정하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고 그런 제사 받으시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냐 부정한 제사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레위기 1장 한번 배웠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번제물을 회막문까지 가져오되 흠 없는 것으로 가져오고,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번제물을 죽입니다. 죽이고 거기에서 피를 받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회막문에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번제단에 갔다가 그걸 잘 뿌립니다. 그 죽은 그 번제물은 그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또 그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리고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절차요 방법입니다. 자, 이 성경에 왜 그렇게 절차와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드려야 그것이 거룩한 제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해서는 절차, 방법 혹은 제사법 등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도나 형식, 이것은 다 간단하게 한 단어로 이 시간 형식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사에는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은 제사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 학계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두 번의 질문에 거쳐서 이 제사에 있어서 형식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백성들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함으로써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 12절 읽어보세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너는 제사장들에게 법을 물어보아라.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 싸서 가지고 갔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그것들이 거룩해지겠느냐? 학계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그 거룩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제사는 분명 화목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번제나 혹은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만 화목제만큼은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이 먹는 부분도 있고 또는 번제를 드린 본인이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화목제로 드려진 그 거룩한 제물 가운데 자기가 먹어야 할 그것을 옷자락이나 혹은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 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닿았다고 해서 그 다른 음식들도 덩달아서 거룩해지겠느냐? 라고 학계가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무엇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형식 면에서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형식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함. 아무리 형식에 있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없고 완벽하게 그 형식과 틀과 제도대로 제사를 드렸다 해도 형식 자체가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그 질문에 있어서 분명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곳에 접촉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까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찬송도 잘 부르고 말씀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교제도 잘 나누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자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참석한 그 자체만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성경은 분명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전 방마당만 밟고 갔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참석했다고 다 거룩해진다고 하면 그건 뭐 얼마나 형식과 의식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밖에 나가가지고 말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교제나 사업을 하거나 등등의 또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해집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식이 제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또 학계가 말하기를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해진 사람이 이들 중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부정해진다라고 대답하였다. 예,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혹은 죽은 짐승을 어떻게 해서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 동안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다는 말은 위생적으로 더럽혀진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지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성전에 들어가든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얼마 기간 동안 자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이스라엘 그 진, 전에 광야를 지나갈 때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그 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체와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정해졌는데, 그 부정한 상태로 와가지고 빵을 만지든지 국을 만지든지 포도주나 기름을 접촉하게 되면 그것들도 덩달아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그 제사로 올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그렇거니와 신앙적으로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가 그렇게 물었더니 제사장들이 그건 부정해진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원리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형식을 무시하면 제사가 부정해진다.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지만 형식을 무시하면 제사가 부정해진다 라는 말씀을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식 자체가 제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가서 부정한 거 마음대로 만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척 드렸다. 그러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께서 내신 형식, 제도, 절차대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을 정리한다고 하면 제사에 있어서 형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형식 자체만으로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형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하지만 형식 자체만으로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학계를 통하여 이러한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무슨 뜻이 계시니까 이런 질문을 제사장에게 하라고 말씀하셨겠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하셨을까?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신앙에 큰 걸림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큰 걸림돌,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잘 보면 출애굽한 그 시점부터 우상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말합니다. 물론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에도 우상숭배의 문제가 되긴 하죠. 야곱 같은 경우에 드라빔 우상이 그 집안에 있었던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이런 경우에 무슨 우상숭배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이후부터 보면은 계속 그런 말씀이 거듭거듭 됩니다.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아니면 강 건너편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는 신앙적으로 앞으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 잡혀가게 됐는데, 여러 원인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를 말하라 라고 하면 결국 우상숭배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학계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그 우상숭배라고 하면 아마도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그 열조가 우상숭배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이나 그 포로 생활하고 이제 겨우 해방돼서 돌아왔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상숭배하는 죄만큼은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들은 결심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포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입니다.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에는 우상숭배 문제를
아주 그 집중적으로 다룬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뭐 한두 군데 있을까 말까 슬쩍 비치는 그런 면은 있지만 우상숭배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한 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책망을 받는 그런 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에 열왕기 상하 배우고 있죠. 뭐 한 장 한 장마다 우상숭배하는 죄가 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 말씀도 보면은 다 산당에서 우상숭배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지적하고 있는데 이 포로 시대 이전에는 우상숭배 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포로 시대 이후에는 우상숭배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 것이 또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주의죠. 이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걸림이 바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모세의 제사, 이런 것만 자랑하는 이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잘하다가 중단하게 되는데 그 중단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렸을까?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 분명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죄도 빠지지 않았고 제사를 멈추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는 그런 경우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제사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도 중단이 된 것이지요. 학계 시대에 혹은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때로부터 약 100년쯤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은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성전 건축을 잘 했는데 그 성전 건축 이후에 100년쯤 지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점점 변질되어서 형식적으로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아버지인 나를 공경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그 제사를 율법적으로는 잘 드리고 절차상이나 모든 면에서 흠없이 지키기는 지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면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그들의 예배가 제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문을 닫아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을 사르지 못하게 할 자가 있느냐? 나는 그 형식적인 그 제사에 대해서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좀 나서가지고 성전 문을 닫고 그런 역겨운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점점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로 그 유대 백성들의 역사가 흘러가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은 형식주의에 완전히 눈이 멉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곧 형식주의가 결국 메시아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큰 죄를 두 가지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뭡니까? 형식주의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본다고 하면 먼저는 우상숭배의 죄가 가장 어려운 죄라고 하면 그 다음은 형식주의가 또 그 다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문제가 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조상숭배,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런 거, 이거 뭐 다 어려운 가운데 이 중에도 그 문제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과거에 다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다 지나서 오늘까지 오신 분들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상숭배의 문제는 이제 지나갑니다. 이제 문제가 무엇이지요? 형식주의입니다. 속에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이것이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형식만 있고 그 가운데 중심, 그 내용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달걀 드실 때에 이쪽 저쪽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쪽바라대면 그 흰자 노른자 다 빠져나오고
그 달걀 껍데기만 살짝 그 원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온전한 달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없는 빈 달걀이 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껍데기만 와 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알맹이는 다 집에 두고 오시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시긴 하시지만 지금 마음은 뭐 딴 데 가 있든지 사업이든지 공부든지 이런 데 가 있다고 하면 그 빈 달걀 껍데기만 앉아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표적. 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할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그들은 뭔가 좀 마음에 확 와닿는, 영어로 말하면 좀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뭔가를 좀 기대하는 거예요. 늘 몸이 건조하게 형식적으로 제사를 잘 드리긴 드리지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표적을 보면 아, 이거 참 정말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라고 하면서 만족합니까? 만족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결국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표적을 구할 때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시기를 주님께 구했습니다. 이미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도 행하셨고 물 위로 걸어가시는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또 다른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뭔가 그냥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진 성도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에서 은혜를 받는가, 좀 힘있게 내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도무지 감동이 없는가.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러면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찬송,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 이런 것을 구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는 이미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주의 신앙 가운데 껍데기만 붙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깜빡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정한 예배인지 거룩한 예배인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면 거기서 돌이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민족이 그러하며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 바치는 것도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빵을 닫고 국에 닫고 포도주에 닫고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그들의 제사, 이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한 예배를 드릴지언정 부정한 형식적인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삼가 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돌아봐야 할 것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성전 건축을 돌이켜 보아라. 너희의 성전 건축을 돌이켜 보아라. 15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그 다음으로는 성전 건축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이켜 보도록 또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세요. 15절. 자, 이제 너희는 오늘부터 여호와의 성전에서 돌 위에 돌이 놓이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아라. 그때에는 곡식 20더미를 기대하였으나 10더미뿐이었고 포도즙 틀에서는 50그릇을 기대하였으나 20그릇뿐이었다. 내가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쳤으나
너희 중 아무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이다. 예. 자, 이 형식적인 제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성전 건축을 말씀을 드리는데, 형식적인 제사와 성전 건축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식적인 제사와 성전 건축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문상 두 가지로 제가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는 결코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 잘 되는 것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것하고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이고 농사는 농사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어느 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거기서는 곡식이 반드시 20가마니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뭐 누가 봐도 계산이 뻔한 것이지만 실제로 추출해 보니까 10가마니밖에 안 나왔다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원에서는 그 포도주가 50그릇이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또 그 추수하고 보면 20그릇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학께서 1장 10절로 11절 읽어보세요. 1장 10절 11절. 1장 10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내가 이 땅과 산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밭의 모든 소산에 사람과 가축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예,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예, 너희가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그 소출을 그쳤다. 그러다 보니까 곡식도 포도주도 밭의 모든 소산도 사람도 가축도 사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셨다. 자, 그러고 보면 성전 건축하는 일과 농사 짓는 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이 성도의 모든 생활이 다 성전 건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 바로 이 믿는 일을 이것이 똑바로 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똑바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계 시대에 선지자의 그 권면으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17절 끝에 보면 너희는 아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가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내내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성전 건축을 재개한 그들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8, 19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돌이켜 보아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이던 날로부터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아직도 씨앗이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없었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자,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는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 성전 건축한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백성들이 자기들의 성전 건축 상태를 돌이켜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복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실 때에 우리에게 그날부터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 스가랴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8장 바로 뒤의 성경이죠. 스가랴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지으려고 그 기초를 놓았던 날에 예언자들의 입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라. 그날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의 풍삭이 없었고 짐승을 위한 삭도 없었으며 대적하는 사람 때문에 출입하는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었으니 이는 내가 모든 사람이 서로 이웃을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는 내가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예, 이 스가랴는 학개와 같은 시기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학개보다 한 2달 정도 늦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하였는데, 그때에도 이 스가랴가 볼 때에도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전 보면 그들은 짐승도 싹시 없었고 사람에게도 품삯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는 이전같이 대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가랴 8장 14절로 15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8장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선조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베풀기로 작정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 14절 하반절에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지금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너희들이 돌이키니까 15절에 이제 내가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베풀기로 작정하셨다. 너희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로 돌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니까 그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을 이 스가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받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 복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받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스가랴를 쭉 읽어가다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가 복을 받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받았다는 소문이 점점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예루살렘 유다를 떠나갔던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가랴 10장 9절로 11절, 스가랴 10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스가랴 10장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렸으나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그들이 살아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려올 것이고 아시리아에서도 그들을 모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인데 그들이 거할 장소가 부족할 것이다. 예, 여기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흩어 버리셨지만 이제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은 멀리서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고 이집트 땅이나 아수르 땅이나 길르앗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남은 자와 흩어진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핍박이 왔을 때, 바벨론 몽해가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몽해를 잘 매는 사람들, 그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몽해를 매기 싫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남은 자가 복을 받으니까 흩어진 자들도 복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서부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출발되어지니까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가고 멀리로 다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 복음의 소문을 듣고 나도 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고, 이와 같은 예언대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때에 흩어진 여러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베드로 후서를 보면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남은 자는 남은 자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흩어진 자들은 또 흩어진 자대로 귀하게 쓰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곧 모든 민족의 보화가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겠죠? 자, 우리로 말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점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형제들도 떠나가고 우리의 가까운 이웃 친구들도 자리에 없습니다. 이거 뭐 우리만 겨우 남아가지고 그냥 이사야의 표현대로 그 밭에 있는 그 원두막 하나 남아있는 것처럼 달랑 하나 남아있습니다. 저도 보면 제 형제들은 다 떠나가고 저 혼자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이거 쓸쓸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되겠죠? 남아있는 우리가 옛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형식적인 제사 돌아보고 또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시점부터 성전 건축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돌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다는 사실을 떠나간 그들이 듣고 나도 저 복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은 떠나갈 때는 몇몇 사람이 떠나갔지만 많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게 되어서 만국의 보배가 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서 처음 전의 영광보다 나중 전의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되겠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우리의 이 예배가 형식적이 아닌지 우리의 성전 건축이 멈춰주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성전 건축을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물질에 잘 되고 소나 양에 잘 되는 그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복 받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저나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이 복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돌이켜보고 형식적인 예배 회개해야 되겠고 또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런 상태, 은혜와 기쁨이 없는 이런 상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이 복에 다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